야고보서의 주제가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야고보 기자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렇게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참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먹이 때문에 좀 싸우고 다투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또 내가 만약에 우를 하면 나는 자하겠다, 너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랬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주 초장이 푸르른 그 땅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순전히 롯의 자기의 뜻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소돔 고모라 땅이 정말 양떼를 먹이기 좋고 아주 좋은 땅으로 결정해서 그 땅을 결정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고 또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안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결정했던 롯에게 오는 그 갈등과 어려움, 그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다윗을 기억하시죠.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이 되어서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낮잠을 잤는데 늘어지게 자가지고 저녁 때 무렵에 깼어요.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시를 쳐다보다가 하필 왜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 그리고는 욕정에 끌려서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다윗의 욕정 때문에 자기 뜻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 고스란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여기서부터 기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되죠. 한 명만 더 예를 들면 요나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도성이 무너진다, 망한다라고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만들고 요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그 배에 탄 사람 전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었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을 때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걸 모르고 사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시들어 없어지겠지만 이 자그마한 꽃도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내일 모레면 90이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근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유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뜻대로 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누구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걸 자유롭지 못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내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첫째로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착착착착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사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맞아떨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목표하는 대로 착착 일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어느 때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 야고보
기자가 살고 있던 시대나 오늘 21세기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이익을 남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경쟁 시대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오면 주님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는 다 멸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을 방주를 지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라고 외쳤지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느라고 안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죠. 뭐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어느 때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 자기 뜻대로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해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새롭게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문을 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스포츠맨들이 LA 레이커스의 NBA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굉장히 지금 추모하고 있죠. 그가 42살이에요. 젊디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게 들어보니까 그게 개인 헬기래요. 혼자 집에 헬기를 가지고 있을 것만큼 아주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고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뭐 10년, 20년 무궁무진하게 쟁쟁하게 살아갈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었는데 장상피하생이라는 게 있어요. 위벽이 소장이나 내장, 대장의 벽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위벽이. 그래서 그게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장상피하생 증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본다는 거예요. 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한국에는 워낙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아시안들, 한국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30% 이상이 그런 증세가 있으니까 그냥
두고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보험을 들면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위가 많이 좋아졌다고. 난 또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위가 아주 좋아졌다고, 전에 검사한 것보다 훨씬 좋아졌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그게 난감합니까? 암이 될 건데 치료 방법으로 그냥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참 암담해요. 생각을 안 하고 싶지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데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아주 위가 좋아졌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농사가 풍년이 들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자기네 지금 현재 있는 곡간 가지고는 그 농사 들인 곡식들을 담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옆에다가 창고를 또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히 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잔뜩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네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은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저렇게 끼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싹 그쳐지죠. 안개와 같은 게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100세 짧아요, 길어요? 영원에 견주어 본다면 이 100세도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세계에 비교해 본다면 내가 100년을 산다, 그것도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잠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마음 먹고 지낸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런 설명이, 인생에 대한 이런 설명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꽃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 잠시 사는 인생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기 원합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주에 여러분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천체들이 움직이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에도, 우리네 인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칙이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자유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어디를 달려야 제일 편안하게 달립니까? 아스팔트 도로 위에 달릴 수 있어요, 기차가? 가기는 가겠지만 힘들어요. 레일 위를, 그죠? 철로 위를 달려야 기차는 제일 신나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자라야 됩니까?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 제일 평안한 거예요. 새는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새. 공중에, 하늘에 있을 때 제일 편한 게 새예요. 새를 새장에 가둬놔 봐요. 참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해 보입니까? 하늘에 있을 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 있을 때 제일 편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래서 목회할 맛이 난다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안에 있을 때 제일 기쁘잖아요. 제일 행복하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간섭한다고. 그죠? 뭐 이거 먹지 마라, 또 이거 숙제해라, 또 저런 친구는 사귀지 마라.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꾸 간섭한다고 싫어해요. 그러나 따져보면 가장 아이들이 행복할 때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싫어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요.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 뜻 안에 살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좀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그대로 안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모두가 지금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끔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알면서도 내 뜻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었다가 은퇴하신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그 사람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수두룩빽빽이요. 수두룩빽빽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이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못할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욕심 때문에. 첫째는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무슨 뜻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뜻이 더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지키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쪽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좋지만 난 이건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어느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난 그건 나중이고 지금 이건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먼저 그 비즈니스를 놓고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도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는 그런 사람을 별로 못 만났어요. 자기가 다 계획 세워요. 다 계획 세우고 가게까지 다 정해놓고, 그리고는 뭐 할 거다, 뭘 팔 거다까지 다 정해놓고, 날짜는 며칠 날 개업한다고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목사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거예요. 먼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다 추진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매사를 처음부터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매사를 처음부터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자, 시집장가를 간다, 어떤 직장을 구한다,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진로를 정한다, 매사를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조금 더딜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빠른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라고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밀어붙이지 말고요, 하나님께 의논하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느냐, 그죠? 그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인생살이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 따라오죠? 그대로 착착 진행해야 전자제품을 고장나지 않고 잘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매뉴얼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생각입니까?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가끔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면서 막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가끔은 새벽기도 하다가 오늘 누구 집에 좀 신방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달라요? 틀림없이 그 집안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회개할 때도 많고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통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에 대한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이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동기의 목적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마는 거예요. 내 욕심 챙기려고 일을 추진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고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